오늘 보실 말씀은요, 시편 52편의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이 의지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 함께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네, 여기서 지금 시편 52편 위에 표제어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좀 길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 배경을 하여서 이제 오늘 이 시를 시편 기자가 쓰게 된 거죠. 이것은 다윗이 참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시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 유대 나라에 잘못한 게 뭐 없어요. 그 유대 군인들이 나가서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이 골리앗이 키가 거의 뭐 우리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한 3m 된다고 하지요. 농구 선수 2m만 돼도요, 저 진짜로 만났는데 거인이에요. 거인.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요. 농구 선수들이 쫙 가는데 와, 이 땅에서 이렇게 큰 사람들도 있구나, 이 정도인데 골리앗은 거의 3m가 된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 전쟁에 나가서 대항할 자가 없었는데 소년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때 그래봐야 10대밖에 더 됐겠어요. 우리 10대 애들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아이들, 고만한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문맷돌을 던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왕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막 이렇게 그 소리를 외친 거죠. 순간 이 사울이 시기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저가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그럼 저가 얻을 것은 이 나라밖에 없네? 순간 이 시기심이라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우리도 시기심 있잖아요.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누가 좀 저기 하면 시기심 들고 질투심 들고, 이것이 사단이 쓰는 무기라는 게, 강력한 무기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악신이 들렸다고 말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성품이 아닌 것은 누구 것이에요? 마귀의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 이건 누구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내 생각을 잡아서 나를 하나님께로 떨어뜨리고, 또
공동체에서 떨어뜨리고 이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떠나고 저래서 떠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떠나고, 이것은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사단이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에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우리 마음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항상 그 얘기를 강조를 해줘요. 그럼 아이들은 대부분 검은 개가 이기죠 이래요. 여러분 생각에도 검은 개가 이길 것 같죠? 검은 개가 좀 세 보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아니야. 그 검은 개와 흰 개에게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검은 개의 먹이는 뭐예요? 세상 거, 세상 지식,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검은 개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흰 개가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돼? 흰 개가 이길 수 있는, 흰 개의 먹이를 주는 것이 뭐예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요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밖에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다 악한 생각, 그죠? 내 육적인 생각, 결국 육적인 생각은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결국은 왕이 40년 동안 이 자기 사위잖아요.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시기심에 붙들려서 왕권 40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시기심으로 결국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는데, 시기심으로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불안해. 저것이 내 나라를 언제 뺏을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시기심에 붙잡히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야. 저게 나를 죽이겠지? 이 나라 백성들이 나를 모함해서 죽이겠지? 이 열등의식에 이제 사로잡히는 거예요.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래서 이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풀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 다윗을 보면은 고발해라. 그럼 다윗이 유대 땅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서 어디로 숨느냐면 아히멜렉 높 땅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가서 잠깐 내 필요한 것을 좀 달라고 하자. 그러고 이제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님, 아니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왕의 명령을 받고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은 왕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왕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제게 지금 먹을 것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이 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드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서 이제 다윗이 혹시 뭐 칼이나 창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그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칼이 있습니다. 그 칼 가져가십시오. 왜냐하면 다윗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보자기에 잘 쌓아놨던 그 이제 칼을 이제 가지고 이제 다윗은 또 떠나는 거예요. 왜? 유대 땅에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떠났는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표제에 있던 것처럼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는지 그렇게 있었어요. 도액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 도액은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양과 뭐 소와 이런 것들을 이제 돈 받고 치는 거겠죠. 치는 그런 목자장인 것이에요. 도액이 마침 그것을 듣고 보고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느 곳에 있다.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또 막 화가 막 뻗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알리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작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하물며 내 아들 요나단, 다윗과 얼마나 친했어요.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헤어질 때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이 아버지는 어디까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피폐해져 있냐면 내 아들이 다윗과 함께 모략을 꾸며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에게 아무도 안 알려줬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계속
이 사단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계속 그런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병자가 괜히 정신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왕이지만 이 수준이 어디까지 갔냐면 정신병자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까지도 막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고, 이게 정신병자지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막 화가 나갖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모두 다 작당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물며 내 아들까지도 이러는데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그쵸? 자기 혼자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상, 이 백성들이 작당해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막 그 마음에 사로잡힌 거죠. 이것은 어떤 바깥에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안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이 사울은 그것을 어디다 돌려요? 다 바깥에. 네가 날 죽이려고 했지,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지. 그랬는데 이제 화가 났는데, 그때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액은 돈과 출세를 위하여서 이 사울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그 아히멜렉 놋당에 아히멜렉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또 나아가 무기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출세를 위하여서 지금 도액은 사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더 화가 난 데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놋당에 있는 아히도벨과 제사장 다 잡아오너라. 그래서 다 잡아왔어요. 잡아온 제사장들이 85명이 잡혀와서 사울 앞에 있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서 다윗과 작당을 해서 나를 죽이려 했느냐? 전혀 죽이려 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찌하여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느냐?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나라를 빼앗으라고, 사울을 죽이라고 조언했다고 지금 이 사울 왕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히도벨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너무 놀래갖고, 아니 왕이시여, 다윗은 왕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왕의 오른팔 경호대장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윗은 왕의 충성된 장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다윗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함을 하고 작당을 해서 이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그 말에 아히도벨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자기 마음에 확 갇혀있는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니야. 완전 자기 이제 악한 상상의 나라를 펴는 거죠. 아니야. 분명히 너 아히도벨 다윗과 모략했어. 그래서 이 나라를 빼앗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그 끌고 온 제사장 85명을 너희들 이 제사장 85명을 칼로 다 쳐서 죽여라.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런데 유대에 그 경비병들이 어찌 그래도 제사장들을 칼로 대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아히멜렉에게 손을 못 대니까 너 도액, 네가 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액도 사로잡혔잖아요. 뭐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고, 물질에 사로잡혔고, 어떤 명예욕,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칼을 들어서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질라서 사울이 놋당에 있는 제사장의 부인과 자녀들과 젖먹이 아기들까지 양과 소와 염소와 이것을 싹 죽여라. 가서 명령을 내렸어요. 아무도 그 놋당에 가서 그 일을 못했는데 도액이 갔어요. 도액이 가서 그 제사장의 아내들과 또 놋당에 사는 백성들과 완전 놋당에 사는 그 놋의 성을
멸절시켰어요. 그 어린 아기들, 젖먹이 어린 아이들까지 싹 죽였어요. 이 내용이 시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22장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서 이때에 그 성에서 도망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만 도망쳐서 살아났어요. 그 높당에서. 그러면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쫓아갔겠죠. 다윗에게로 가서 다 고한 거예요. 우리 제사장 85명과 또 아버지도, 제사장 아버지도 죽고 높당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고 다윗에게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고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죽고 싶으면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이 85명이 도륙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제사장들이 사는 높당에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짐승과 어린아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도 다 멸절시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그 아비아들에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다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위에 즉위했을 때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사실은 다윗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20대도 안 된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0편 52편을 이렇게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내용을 써내려고 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여기서 포악한 자여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도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악한 자들은 자기가 이 악한 일 행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걸 모르는 거야.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막 이렇게 이제 되려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3절에 같이 볼게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혀가 어떠냐면 날카로운 삭도래요. 우린 삭도를 써보질 않았죠. 옛날에는 그걸 삭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마 다가오실 거예요. 면도칼. 면도칼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죠? 아주 그냥 정말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게 없잖아요. 이래 머리 밀 때 면도칼을 싹싹 밀잖아요. 이 면도칼인 거예요. 삭도같이. 그러니까 네 혀는 뱉는 혀마다 너 그거 면도칼이야. 삭도야. 그럼 거기에 닿는 살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그냥 싹 베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도에게 그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네 혀가. 그런데 입술은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 입술에서 나오는 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것들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입술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이런데 이거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아버지, 이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씻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혀를 비추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비춰야 된다고요? 마음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도에게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높당이 완전히 멸절되고 그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85명이 그렇게 칼로 쳐서 도륙을 당한 이 사건이 도에게 그 혀로 인하여서 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출세욕과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어찌 내 입으로 남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입술에 그 말로, 입술은요 불의 혀 같다고 했어요. 이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은 다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불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연예인들 댓글 달리는 거 보세요.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이지 않는 칼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칼로 그렇게 내리쳤을 때 그것을 당할 자들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사단에 붙들린 마음과 사단에 붙들린 혀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큰 것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외부의 압력이 오잖아요. 더 단단해요. 더 강해요. 여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어디 외부로 공격해서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보세요. 안에서 네가 잘했니? 네가 잘났니? 네 은사가 더 낫니? 내 은사가 더 낫니? 이러고 맨날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비전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게 유대 땅에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한 교회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잘나서 모이고 똑똑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해서, 그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화되고 거룩해져가고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은 날마다 공사 중인 것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도 공사 중이고, 저도 공사 중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은 뭐예요? 아직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공사하는 거예요. 여기 고치고 또 고치고 여기 또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에 정말 성숙하고 다듬어지고 이래서 주님 부를 때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도에게 혀같이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을 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런 혀가, 그런 남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런 아껴주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셔서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이 사람은, 이 도액은 4절에 이렇게 말했죠. 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또 하물며 거짓말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사울에게 고해서 그렇게 제사장 85명과 높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짐승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 도에게 거짓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이라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하얀 거짓말이잖아.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하얀 거짓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한이 있어도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도에게 거짓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죠. 결국은 이 도액이나 사울이나 그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성품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 누구를 보든지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좀 안타까운 사람 보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죠?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그렇게 봤을 때 내 마음이 또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탄의 마음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지배되어서 그 지배된 그 마음이 혀로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언어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제 다윗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도액의 이 사건을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비통합니까? 그러면서 누구한테 내놓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도액이 지금 이러이러했는데, 근데 이 다윗이 어떤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 도액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저주하는 거에 중에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약해요. 약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도액 너 어떻게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히 살아있는데 도액 너가 그런 일을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너를 멸하시며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너를 붙잡아 내 땅에서 아예 뽑아버리며 또 그러면서 밑에 뭐래요? 완전 뿌리도 안 남겨놓고 뿌리를 아주 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도액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죠. 아예 뿌리까지 뽑히면 그 나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서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게 행해지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잖아요. 다윗은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뭐 영안이 다른 게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서 말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자는 이렇게 될 것인데 그 자가 그렇게 행해진 거, 그렇게 되어진 걸 보면서 의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 잘 나가요. 야, 하나님은 뭐 하시냐? 저런 것들을 안 잡아먹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말할 거는 없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르듯이 아주 그냥 평생 갈 것 같은데 1년, 2년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국회의원들, 기업의 회장들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가, 그 권세들이 오래 가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은 번영과 형통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처참하고 비참하고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다윗은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여기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악한 자들이 아무리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이 마지막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 푸른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올리브유 알죠? 올리브유 굉장히 잘 팔잖아. 이거 먹으면 뭐 내장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고 요즘은 그 올리브유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죠? 팩으로 나와갖고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면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 감람나무가 나와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올리브유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 올리브유를 이제 얼굴에 바르면요, 얼굴에 광이 나고요. 이 올리브유로 머리도 감고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갖고 막 반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뭘 발랐냐면 올리브유를 발라줬어요. 치유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 올리브유가. 그런데 이제 이 감람나무가 첫째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팔레스타인에 감람나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살아있대요. 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거기 이제 장소가 있잖아요. 기도했던 장소, 무슨 장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도 그 감람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생명력이 굉장히 길고 몇백 년, 보통 몇천 년, 이렇게 사는 것이 이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람나무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음식에도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 올리브유가. 그 다음에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 켜는 게 이
올리브유가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에 약재료로도 쓰고 또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도 하고 아무튼 이 올리브유가 이렇게 귀한 일을 아주 해요. 근데 또 이 나무 또한 굉장히 귀한 일을 해요. 또 나무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이제 나셨잖아요. 그 말구유도 감람나무로 만들었고, 왜냐하면 또 감람나무는 흔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감람나무로 만들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나무이고 귀하지만 또 많은 역할을 하는 이 감람나무, 이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말한 거죠.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있는 감람나무, 오늘은 이 새벽에 이 감람나무 하나 갖고만 붙들고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올리브유를 낼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는, 또 그 귀한 나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이 감람나무만 붙잡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감람나무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아셨죠.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를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의 감람나무로 심겨진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나는 이제 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이 새벽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 결국은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를 어디에 심어요? 하나님 나라의 감람나무로 심어서 유익한 존재, 그죠? 쓸모 있는 존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든든히 이 감람나무는 뿌리가 뽑혀도 산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뿌리가 뽑혀도 그 줄기로도 살아내는 것이 이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긴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질긴 인생으로 왜 살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이 없는 자, 어둠인 그곳에 가서 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고 오늘도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라 감람나무를 위해서 정말 남을 살리고 윤택하고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아니 더 급한 거는 9월 달이죠. 9월 28일 이웃초청 잔치가 있으니까 내가 전한 복음으로 또 이 지역의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 말씀이라도 복음의 비밀을 알고 듣고 깨닫는 그런 이제 날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이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